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의 긍휼 힘입어 나올 뿐만 아니라 긍휼에 긍휼을 덧입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온데 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이 하나님 기도하는 새벽 제단을 쌓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이렇게 새벽 제단의 발걸음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발걸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천년어치의 은혜를 더하사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는 것 하고요. 또한 바울의 설교가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한 사람들이 파포스 섬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삼촌 이제 바나바 따라서 온 거예요. 골로새서 보면은 그 둘의 관계가 삼촌 조카 관계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청년 요한을 생각해 볼 때 이 삼촌 따라서 처음엔 안디옥에 있었죠. 안디옥에 있다가 삼촌이 이제 좀 가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디옥은 사실 큰 도시여서 이런 거죠. 삼촌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아주 그냥 뭐 강원도 첩첩 삼중, 뭐 우리 그 육군 무대로 치면은 뭐 화천,
화천에서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 한번 우리 로마 한번 놀러 가자, 내지는 파리 한번 가자, 혹은 뉴욕에 한번 가자. 그러면 가겠다. 뭐 거기서 이것저것 하고 살 생각하다가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삼촌 따라간 거죠. 코 깨어서 이제 갔다가 이제 코를 한 번 더 깨가지고 이제 순교행까지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청년 요한이 왜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는데요, 이제 버가에서 14절에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산맥을 하나 크게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물론 청년이 건강하긴 하지만 이런 거 귀찮고 싫고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 이거 너무 부담되고 힘들다, 그래서 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라는 이제 의견과, 또 하나는 아마 이 바울 바나바 사이에서 이상하게 감지되는 어떤 이상한 기류, 어떤 갈등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 리더십에 있어서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삼촌이 아니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자꾸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 같은 듯한 그런 느낌이 아마 싫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꼴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획 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13장 9절에 적혀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 전까지 사울,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요, 이 오늘 말씀 보시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이 중심이 돼서 자꾸 이제 이후로는 바울이 중심이 돼서 쭉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니 바나바가 리더십이고 바나바가 더 어떻게 보면 바울을 끌어주는 그런 사람인데, 이 리더십이 뭔가 약간 동력자 느낌으로 가더니만 이제는 바울이 앞서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어제 함께 나누었지만요, 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게 안디옥 교회 아니었습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이 가득했던 곳이 이 안디옥 교회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감동에 순종하면서 선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포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리더십의 알력 다툼이 생기고, 명확히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는 이제 어떤 그 둘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보이게 되는, 그래서 선교행하면서도 이 다투게 되는, 나중에는 다투기도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참, 이 요한이 돌아간 것이 사실은 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두고 나중에 이제 한바탕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한번 15장 가보시길 바랍니다. 15장 36절에서 41절 보시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제안을 하죠. 37절, 그래?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우리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는데, 38절 바울이 뭐라고 하냐, 밤빌리아에서 우리 떠났잖아.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다투었는데요, 심히 다투어라고 적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냥 구브로 가버립니다. 구브로가 이제 고향이라고 보죠.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 섬입니다.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주의 은혜의 이제 부탁함을 받고 이제 떠나요. 그래서 떠나는 건 잘 떠나네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갈라지게 됩니다. 자,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됐다는 건요, 평소 잘 지내다가 갑자기 확 붙은 게 아니라
이 앙금이 계속 쌓여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장부터 앙금이 점점 쌓여가다가 진짜 한판 붙는데 그 붙게 되는 사건, 그 도화선과 같은 게 뭐였냐? 요한의 이 오늘 13장에서 떠나는 문제를 두고 이제 결국에는 다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촌의 입장에서는 바울 때문에 떠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막 힘들다 뭐다, 아마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었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삶을 바치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상급이 있는데 너 지금 제정신이야? 하여튼 순전히 저희 상상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게 있었을 테니까요. 막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여튼 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14절, 오늘 13장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네,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는데요. 이 요한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이 다툰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 마가라는 요한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 빌레몬서 말씀에 나의 동력자 마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의 동력자 마가.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의 거의 생애 말미죠. 거의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죠. 근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와줘.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도 유익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마가를 꼭 데리고 와줘. 내가 죽기 전에 마가를 보고 싶다. 그가 나의 일, 이 사역에, 이 선교에 너무나 유익한 존재다. 그래서요, 이 요한이 이제 떠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마가를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이기도 하고 요한이기도 하죠. 이름이 좀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바울과 요한의 관계가 이 마가와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하여튼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다 또 화해하고 또 잘 붙어요. 예, 마무리가 그냥 싸우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들어가는데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당시에 약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이 한 2,000명쯤 있었다. 그러니까 2,000명이면 사실 적은 수가 아니에요. 2000년 전쯤에 2,000명이라는 숫자는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도 지역 곳곳마다 꽤 있었을 테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들이 사람 보내서 묻는 거예요. 보니까 유대인이네, 랍비들인가? 왜 돌아다니지?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안식일에 그러면서 혹시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쭉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 대해서 짚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에 그냥 평일도 아니에요. 안식일에 그리고 회당.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회당에 다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바울이 아예 대놓고 손짓을 탁 한 다음에 나한테 말할 기회가 주어졌네. 말할 기회를 이용해서 냅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과 이제 예수님을 딱 구분해서 말한 다음에 26절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게 됐다. 그래서 죽일 죄를 하나 찾지 못하였으나 죽여달라 해서 죽였는데 30절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쭉 말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요, 단순히 다윗을 이야기하거나 단순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런 스토리가 복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 역사를 수렴하고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의 스토리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관련해서 제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설교를 이 사도행전의 설교들이 아주 참 나와 있는 게 흥미로워서 몇 번 나누었지만요, 여러분 보십시오. 31절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젠 증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제 증인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증인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문이 빠릅니다. 소문이 빠르고 이 유대인들의 이 결합력이 집합력 굉장히 강한데, 특히 예루살렘은 얼마나 강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명절 되면은 예루살렘 가는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였을 거라고요. 그럼 가면은 뭐야, 우리 그래 명절 때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 하면은 그 증인들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면서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해석하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바울의 설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하여튼 좀 구분해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의 사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계속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사랑 가운데 있으면은 화해하기도 하고 또한 또 다시 붙기도 한다, 또 하나 되기도 한다라는 것과 이 바울의 설교에서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이 예수님 복음,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도 부활, 이것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들어가고 그다음 이어지는 이방 그리고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파가 쭉 설교에서 드러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여러분,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요한처럼 이렇게 때로는 떠나갈 수도 있겠죠.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갈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떠나가기도 하고 다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다툼, 우리의 어려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마음으로 기회가 될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이지만, 또한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서산기시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